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때 이 예수님의 계보가 두 가지를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혈통적 기원에 근거하여 증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삶,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요셉에 와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고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객관적이든 자기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것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틀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초월적인 내용들이 신화에서 나오는, 설화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초월적인 사건이나 일들을 믿으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주의에 매여서 오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부분을 예언을 통하여서 뚫고 나가는, 정면 돌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정혼 기간 중에 임신한 것을 알고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약혼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정혼이라는 기간을 갖습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인데, 정혼 기간이지만 법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내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한 집에 거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 정혼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서야 한 집에 거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혼이 끝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면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는 상황이나 형편은 무엇이냐?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5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 고대 근동의 정치적 상황은 아수르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서 점점 영역을 넓히고 거대한 제국으로 모습을 또 그 위용을 갖추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는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정세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데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한 대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제의를 거부한 것은 아수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마음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 연합 제안을 거절을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또 이 소식에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하여 너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이 사실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라. 너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간에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 징조를 보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속한 구원이 어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믿기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리 없다가 아스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라, 징조를 보이면 징조를 이루어주고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구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하스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가 거부하고 거절하여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조를 하나 세우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고 그 구원에 저항하여서 구원이 아닌 영역 밖으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 누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에,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담대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정작 붙잡고 또 정작 보아야 할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실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과 현실의 영역을 넘어서 초월의 영역, 기적과 이적과 신비의 영역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고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인류를 죄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자리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저주 가운데에서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듯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존재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뱀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을 때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간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것이 간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또 그 구원이 지닌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의 세밀함과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과 신비로 우리 삶에서 일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모든 가족이 70명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요셉이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총리가 되어 성공한 아들 덕을 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70여 명에 이르는 가족의 단위이지만 그 당시 강대국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애굽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 긴 시간 동안 보호를 받고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룰 만큼의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왕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그저 불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당사자인 본인들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내실 일이라는 것이 인간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왕정시대를 거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두었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우리는 망했다. 더 이상의 소망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저 밑바닥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밖에는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숨을 토해내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먹는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신상을 보여주시고 그 신상을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박살을 내어서 먼지가 되어 날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느 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없다. 영원한 나라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중심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를 이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지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거부되거나 거절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택한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초월의 영역에 계시고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는 간극이 있고 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세상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가장 고난과 절망을 겪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고난과 절망을 겪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서의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분,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버려두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여도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이상 놓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증거, 이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운행이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한된 이성과 제한된 지혜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기 위한 믿음의 마음들,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해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이 일은 전혀 없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일이 사실로서 우리 앞에 드러난 일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언만 되어진 것,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예언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뜻을 옳게 드러내시고 모두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 그 현장에서 나를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예언되어지고 사실로 드러난 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어떠한 삶의 내용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담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함은 원함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담아내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하심을 믿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고, 이 확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한숨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한탄을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기에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본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생애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 실패치 않으리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담대히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가히 우리가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일하시고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시사 우리의 생애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셨던 그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만듦 속에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세우시사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되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복된 인생,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